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리요, 예수님의 신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죽음이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날 깨어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거니와 뭘 피하지 못합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드리워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를 두시고, 창세기 2장 9절이죠. 그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죠. 16절이죠. 그러니까 3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제한을 하나도 두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완전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실패함으로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다 이렇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임을 아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실패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모아지면 나을 거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 정도로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죠. 결국 이 거짓에 속았고 유혹에 속아서 예배에 실패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 가운데 빠져서 그 결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때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선포되되,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정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죠. 그 하나님이 명한 죽음이 누가 피합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온 이 짧은 삶이 다 기록에 남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 13절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책들이라고 나왔고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삶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계시록 20장 23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이 짧은 삶에 이른 모든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들어서 야 누구야 너 죽을 건데 어떡할 거야? 그럼 그 친구 대답을 야 미친놈 새끼야. 그러면서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네가 미친놈이지 새끼야. 죽을 놈이 죽을지도 생각하고 산 놈이 미친놈 아니냐. 네가 짐승이냐. 그런 시편에 보니까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속에 있는 짐승이 열심히 먹고 살을 찌웁니다. 왜 우리 속에 있죠? 짐승을 왜 우리 속에 넣어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잡아먹을 걸 알아요? 먹힐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하고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죽음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닥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누가?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49편 6절에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결론이 12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뭐랍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행위가 모든 삶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된 바 되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서 그날에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7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21장 4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오직 유익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고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그것이 비록 천하고 그것이 비록 고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 죽음이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정해진 것이니 이 죽음이 영혼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임을 알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죽음과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언약을 놓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불로초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겠다고 사기꾼한테 계속 속습니다. 그러면 진시황이 우매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은요, 보통 사람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육국을 통일해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여 그래서 황제의 시작이 돼서 시황제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노력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하죠.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냉동인간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냉동을 시켜놓습니다. 될까요? 글쎄요. 어제 우리 아들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8,000년 후에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이 만 몇 년도의 일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까지 사람이 남아있겠냐? 택도 없는 소리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봤겠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건 이해하고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생이나 환생이나 윤회라는 턱도 없는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단의 거짓을 따르는 모양들이죠. 육신으로나 종교로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피해보고자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도 죽었습니다. 930세입니다.
죽은 나이를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이 700세, 600세까지는 거의 다 기록을 해놔요. 왜 그래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원래 사람의 수명이. 그런 다음에 누구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120세 시내산 위에서 죽습니다. 그때가 뭔가 모리아산이죠. 120세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죽을 때도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저는 지금 눈이 침침한데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 사사시대를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고 다윗 왕을 세우는 누구도 죽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죽습니다. 4살 때 성전에 들어져서 평생을 성전에 살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인데 그도 죽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역대 최고의 왕이란 이 다윗 왕도 몇 세에 죽습니까? 70세에 죽었다고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잠들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데 몇 살이냐? 50대 중반에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왕이 올랐을 때 어렸으니까 50대 중후반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은 70에 죽었고 솔로몬은 50에 중후반에서 60에 죽었으면은 객관적으로 육신적으로 누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오래 살아야 되죠. 왜 솔로몬이 오래 살아야 돼요? 일단은 다윗은 평생을 도망다니고 전쟁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러면은 전쟁하면은 따뜻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잡니까? 안 그러죠. 들판에서 자야 되고 어쩔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고생한 사람이요. 좋은 거 챙겨 먹습니까? 몸에 좋은 거 챙겨요? 못 챙겨요. 어떻게 하든지 금방금방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훨씬 먼저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먼저 죽었어요. 훨씬 안락한 삶을 살았고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의학의 박사요. 뭐 구지뽕, 약초, 뭐 안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방아잎 말려서 뭐 차 끓여 먹으면 좋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무나 초목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사람들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니까 자,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논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성분을 약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효를 알고 자기를 위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시간과 경제력과 인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에 자기 건강을 제일 잘 챙겼던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잘 챙겨 먹었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드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저도 이번에 뭐 이렇게 홍삼을 2개나 받았어요.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러는 건데, 전에는요 막 산삼도 막 많이 먹었어요. 지금 내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점심에 안 드실 거니까 지금 내 앞에서 먹으래. 이파리까지 다 먹으래. 그래서 그렇게 다 먹어야 되는 고문도 받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감기는 걸리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 한다니까 솔로몬이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췄어요. 마음을 윤택하게 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로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죠.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뭐하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길지 않았어요. 뭐 했다는 소리죠?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오늘 솔로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거두어 갔을 것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어쩌면 더 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솔로몬의 생명을 거둬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배를 딱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수년 동안 먹을 것을 마련해서 이제 우리는 내가 먹고 누리리라, 마시면 누리리라, 이렇게 딱 만족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도로 찾겠다라면 주셨으니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한실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뭘 좀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어. 아침에 참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몸이 좀 찌뿌둥한 거 있죠. 점심을 맛있는 걸 먹는데 영 맛을 못 느끼겠어. 너무 먹는 게 힘들어. 그래 이제 오후에 이제 운동장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어. 이건 진짜 너무 몸이 힘든 거죠. 이제 오늘 일찍 들어갈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또 유혹에 못 이겨서 가서 기어이 이제 오랜만에 큰 놈들하고 공 한번 차고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어제 날이 많이 춥지 않았어. 근데 지난주가 추웠잖아요. 분명히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고 입었는데 항상 매년 하는 실수가 2%가 모자라게 입어. 2%가. 그래서 꼭 이 한절기 때 꼭 이 고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몸이 찌뿌둥하니까 겁나요? 안 나요? 겁나지요.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 가지고 겁나고 있잖아요. 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런데도 겁날 때가 있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해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끄십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끕니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죽었다 라고. 그제서야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야이로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버렸겠어요. 그 하나의 외동딸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야이로에 대한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와서 내가 그렇게 사자겠는데 자 시간 끌더니 기어이 죽었다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야이로의 발걸음과 표정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또 느그작 하면서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건 거의 실언이나 똑같죠. 그렇죠? 안 믿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53절에 그러니까 8장 53절에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명하죠.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뭐가 돌아왔다고요? 그 영이 돌아와 소녀에게 들어가니 일어난지라. 그 영혼을 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겁이 날 때, 두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강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으면은 오늘의 일과 오늘의 사건과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얘기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놓치면은 영원을 준비를 영원토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짧은 삶을 사는 날 동안에
그 짧은 삶에서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의 평가는 이 짧은 삶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뭐가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 이름은 무슨 뜻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행동과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마음이 다 기록된 걸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A에서 Z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있다고요? 생명책을 기록하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책을 열심히 기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해야 돼요. 어제도 그 고민 속에서 몸이 이제 아프니까 기회는 많이 열려고 해야 될 애들은 사람은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할 힘이 안 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제는 또 환경도 참 좋았어요. 날씨도 따뜻해.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추워서 앉아있으면 조금만 해서 애들이 추워요 목사님 빨리 끝내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순간이고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모든 것,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까지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전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림책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퍼즐 조각의 그 그림책의 한 조각이에요. 퍼즐 조각. 그러면 누구 한 퍼즐만 가지고 완성이 됩니까? 모든 조각이 다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즉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충실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충성하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지금 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나서 내 새끼들 좀 키우고 좀 키워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죄송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힘을 다해 충성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잖아요. 전도서 보십시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서 말씀들이 새롭게 보여요. 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있구나.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말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말이죠? 본인이 큰 누렸던 영화들 모든 나라들이 와서 찬양하며 그 지혜를 듣기 원하면서 과연 위대하십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지혜로운 여왕이 와서 과연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듣는 것이 소문은 절반도 못 됩니다. 이렇게 왕을 높일 때 그런 모든 세상의 그런 영광과 부귀와 명예가 다 뭐하다라는 소리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깨어서 구하여 싸우기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또 좀 더 나은, 좀 더 편한 이것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고백이죠.
인생을 다 누려보고 해봤는데 뭐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헛된 것을 깨달았는데 소용이 없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겠는데 소용이 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랬어요.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에 따른 얘기? 솔로몬은 이제 이 날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우상 숭배에서 헛된 것에서 돌아봤으나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후회만 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워요.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알았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심판의 대상이었고 자기가 그 심판을 징계를 받은 것을 이제 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온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내려야 될 분명한 선고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태형 목사를 위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을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방주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내게 주어진 현장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어찌하였든 내 위에 사람이 어쨌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죠. 안 그러면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누구 말대로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다는 그 말대로 살죠, 그냥. 예. 그런데 인생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나를 쓰시겠답니다. 누구를요? 따라합시다. 나를 쓰시겠다. 어떤 나입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출애굽기 3장 11절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인데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죄를 태우는 것이죠. 네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열방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너를 하시기로 하나님 내가 누구가 내 그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준비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준비로 됩니까?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대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서 전도 문이 안 열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데 전도문이 안 열린 거예요. 지금은 날마다 너무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애들이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독촉을 하죠. 목사님 오늘 내가 친구 데리고 와서 자랑하죠. 근데 20여 년 전에는, 한 30여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도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탁 문이 열린 거 있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을, 그렇다 내가 준비한다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억지로 끌려나간 거예요. 서철이라는 형제가. 형 빨리 있나? 가자 얼른. 외롭고 외로운 친구라서 유일하게 이제 고시생들은 놀아줄 시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형만큼은 일요일날 쉬니까 이 형 데리고 나가면 되거든. 그게 김태형이라. 형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이 나를 끌고 나가는 거라. 6시. 그 6시 나가면 8시 아침 식사니까 8시까지 공을 둘이서 찾는 거라. 그게 너 한 번 차고 내가 한 번 맞고 내가 한 번 차고 네가 한 번 맞고 고집까지 2시간 해보세요. 그것도 일요일마다 6개월 동안.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어요. 둘이 또 이제 안 되면 족구를 하지, 땅에다 그어놓고. 근데 1m 90이 넘는 청년하고 1m 60 넘는 청년하고 족구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1m 60 이기지. 등키는 그놈이 맨날 족구해서 이기는 것도 괴롭다니까는요. 맨날 이기는 것도. 고짓거리를 6개월을 했다니까는요. 그러고 나니까는 전도문이 딱 열린 거죠. 그러는데 거기에 딱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지였어요.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는데 슈팅을 가르치는 거.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딱 준비가 됐었거든요. 내가 준비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다 하셔요.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그래서 가끔가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절대 안 믿어요. 목사님이 공을 못 찼다 그러면은요, 믿지를 않아요. 말수 없죠. 안 믿는 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기회,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교회의 이 자리가, 내가 있는 내 가정 그 자리가, 내가 있는 내 직장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이 직장이 어쩌다 말이 많을 겁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장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땀 흘리고 힘들고 더럽고 부족한 현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그 직장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고,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지나면 없습니다. 내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 하나님 우리를 도로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충성함으로 영혼의 시작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복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죠. 사람이 늙으면은요, 뭐가 필요합니까? 공경이 가장 필요해요. 사람이 늙으면 공경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칭찬받아야 돼요. 공경과 칭찬은 비슷하지만은, 그러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노년이에요. 그러는데 솔로몬의 마누라들은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라,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라, 아스다롯, 무슨 여인이라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집단 성교를 갖는 게 아스다롯이에요. 거기에 그 왕비들이 가 있어요. 솔로몬 노년이 무척이나 행복하겠죠. 그렇죠? 밀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러 왕비들이 가 있어요. 지금 그 새끼들 데리고 다 가 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처참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일이 오늘 충성하지 못한 결과들이 쌓인 열매가 지금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 없는 사람보다 못한 열매를 남겨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솔로몬처럼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오늘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귀영화 다 쓸모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전도서 1장 2절.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젊은 날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고난을 당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큰 것을 너에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39편 12절에 119편 54절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50세 중후반에서 60세에 죽었으니까 제 나이 또래에 죽은 거예요. 제 나이 또래.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쯤 되셔요. 이제 돌아가신 나이가. 예.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다른 것을 쫓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순간임을 알고 더 이상 다른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말고 좀 더 40절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35절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서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공경하며 모두를 살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힘써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일생을 후회하나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완전하며 온전한 기회임을 알고 오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장을 섬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힘써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영원한 시작을 준비하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